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효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왕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왕은 들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해주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하고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다몬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대신 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 피시아스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고심을 했어요. 다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가 대신해서 교수형을 당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겠느냐? 다몬은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믿습니다. 왕은 허락해 줍니다. 피시아스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교수형을 하기로 된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그가 돌아올까? 미쳤어 돌아오게? 아마 도망을 갔을 거야. 저 멍청한 인간은 친구를 믿다가 저렇게 죽는 것이지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제 다몬의 친척들, 친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지? 그런 인간을 왜 믿어서 저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피시아스를 욕합니다. 그때 다몬이 말해요. 함부로 내 친구를 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 어리석은 자, 저 멍청한 자.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제는 교수형에 처할 때가 되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말 한 필이 달려옵니다. 멈추십시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형수입니다. 그러니 집행을 멈추십시오. 피시아스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내 친구가 죽지 않아서. 그리고 다몬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나는 먼저 떠나가네. 참으로 자네에게 고맙네.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네 하면서 부둥켜 안고 마지막 우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수대로 걸어가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었어요.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외칩니다. 교수형을 중지하라. 저자를 석방하라.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저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소리는 옆에 있는 시종만이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우정? 우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단순히 우정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정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그럴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는 있으십니까? 이들의 우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확신이었겠죠.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간의 관계는 다 같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릅니다. 연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래요. 연인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친하다, 사랑하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깊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함께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친구 신부님과 함께 가끔 휴가를 얻어서 국토 종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걸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다가는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주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즐겁게 출발을 하죠. 하지만 50km, 60km, 70km, 80km 거리가 점점 늘어날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혼자 그렇게 라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할 때와 혼자 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혼자 할 때는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면서 가끔 후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함께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돼도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또는 발이 시렵고 춥고 고되지만 조금 가다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친구와 함께 마셔야지 라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혼자 갈 때는 외롭죠. 고독하죠. 그러나 함께 갈 때는 비록 뒷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밤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죠. 그런데 쉬는 것도 혼자 쉴 때와 함께 쉴 때가 다르다는 거죠. 혼자 쉴 때는 어때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할 때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든든함을 느끼죠. 그리고 새로움을 느낍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함께 할 때 비록 내가 당하는 고통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바라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은 흔들린다는 거죠. 때로는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의를 얻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꾸준히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바랄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외칩니다. 명동거리에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외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믿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믿음은 어느 때 생겨나죠? 아무리 고민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하죠? 그분을 믿기 때문이요, 알기 때문이죠.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죠.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안다는 거죠. 그분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분만을 믿고 나는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는 불가능하고 힘들어도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도 그럴진데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도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리저리 바람이 불어요. 몸이 춥습니다. 마음도 춥죠. 근데 비가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산을 쓰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죠?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비가 오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함께 체온을 느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새로운 낭만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공감이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비가 오지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학교 앞에 서 있습니다. 비는 많이 오는데 우산이 자기보다 큰 것 같아요. 바람이 거셉니다. 그러니 상황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아이의 얼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뭔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에 어떤 남자가 걸어옵니다. 아이는 그를 보면서 활짝 웃어요. 그의 정체는 바로 아빠였죠. 아빠가 와서 아이를 업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제잘거려요. 아빠라.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분식점으로 들어갑니다. 환경은 안 좋았지만 아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아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왜? 비가 오기 때문에? 아니죠. 비가 올 때 아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께함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당에 와서 본당 신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즐거울 것이고 싫어하는 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누구랑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여행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조건 믿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무슨 이상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아서 뭐 하셨죠? 훈련시켜가지고 파견하셨나요? 물론 파견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에 묵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아라.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를 100일 동안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하느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느님 믿으면 내 어려움이 사라지는가?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자 노력하면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1 제자와 함께 산으로 가십니다.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신년의 장소예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중에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도 그분을 의심합니다. 이 의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런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끝을 내는 게 아니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의심하는 이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11 제자는 어떻게 했죠?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한 분 빼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했죠. 왜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의심하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완성된다라기보다는 믿음은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사람이 그냥 맨날 투덜거리고 비관적이고 이러면 나도 힘이 빠지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괜찮아. 내가 함께하잖아. 힘을 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 순간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하느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지만 하느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필요한 거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금을 주십니다. 하느님은요, 내일 저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오늘 저녁 식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잘 모릅니다. 하느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지금만 살아가는 것,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교주의를 맞이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전할 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뜻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하느님 만났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걸 얻었고,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너 사업 잘 되기를 바라지? 그러면 성당 나와봐. 너 뭐 하기를 바라지? 성당 나와봐. 무슨 만신료 무당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내가 바라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뭔가 계기가 있을 때만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머리카락 숱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분과 함께 지금은 살아가는 것.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선교라는 것은, 정교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는 깊어집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억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나에게 당신을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